내가 주인 삼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만사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의를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57페이지입니다. 영성과 영적 치유 제2장. 2장은 영적 치유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 지난 시간에 전반부를 했고요. 오늘은 57페이지부터 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영에는 구원, 확신, 보장, 영접, 전적, 의탁, 항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가 우리 중심에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들어오지 못해서 우리가 불안해지는 이런 부분이죠. 자, 오늘 이제 혼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혼의 심리적 기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는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 필요한 장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그 56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그 가운데 자아가 있고요. 예수는 저 한쪽 모퉁이에 있죠. 그 예수님이 중앙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밖에 있어요. 이런 삶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이제 혼에 대한 부분, 열등감, 불안, 부적감, 죄책감, 근심, 의심, 두려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자 열등감이 제일 먼저 나오죠. 열등감이란 항목을 살펴보자. 이것은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등감이 매우 심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업무에 있어서 장애가 되어서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그 일을 착수하기까지 자신과 투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정도가 많습니다. 그죠? 교회에서도 그러죠. 뭐 하나 시키면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부족해요, 맨날 그러면서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맡겨놓으면 잘해. 그게 뭐냐면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열등감이 나와서 그래. 처음에는 그게 겸손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죠? 겸손해서 못해요, 안 해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열등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아주 훌륭하게 일을 잘 해내지만 여전히 자신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항상 지식적으로는 자신이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열등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지 반드시 열등감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자아가 중심이 된 사람은 첫째 열등감에 빠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불안감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찬 상태, 즉 무서운 일이 반드시 닥쳐올 것만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항상 괴로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치 벌레가 알을 낳듯이 이 불안감은 차례대로 여러 증세들을 낳기 때문에 도무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유쾌한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에서도 불안감은 질투를 일으키고요, 질투는 시비를 일으킵니다. 때로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불안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직장에 보내놓고 못 견디는 겁니다. 또 아내를 밖에 내놓고 못 견디는 겁니다. 왜? 불안해서.
또 직장 관계에서도 불안을 느끼면 직장을 잃지 않을까, 또 자천되지 않을까 하고 초조해하면서 이 두려움 때문에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부적감입니다. 부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준이나 정도 따위에 맞지 않다고 느끼는 감정을 부적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적 형태의 부적감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만 부적감을 느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부적감은 뭐냐? 열등감과 비슷한 현상인데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생활을 꾸려나가기 직전에 부적합한 존재라는 느낌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서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부적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는 자신의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부적감을 느끼지만 직장에서는 전적으로 안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사람은 전문 직업이거나 혹은 회사의 간부 직원일지 모른다. 예,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적응을 못해요. 예, 근데 직장에 가면 일만 하면 잘해. 예, 보통 보면 일 중독인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쉬는 날도 어때? 직장 가야 돼. 왜? 거기 가야 평안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그는 직장에서는 평판이 좋다. 왜? 일 잘하니까. 그래서 그는 존경을 받고, 그래서 자신이 훌륭하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10시간이나 12시간 일하면서 근무 시간을 초과합니다. 그러나 가정생활에서는 아내나 아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직장에 눌러 앉아서 충성스러운 사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일을 그만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에만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로 이제 일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면 다 최고라고 그래요. 근데 집에서는 자식들이나 아내들은 다 싫어하지. 그죠? 예. 또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보호와 안락을 느끼지만 그는 직장에서 사실상 성공적으로 일해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의 업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적응 못하고 맨날 집돌이라고 그러죠. 집 안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집안에서는 살림도 잘해. 예?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해. 근데 직장에 출근 안 하려고 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자, 여기서 이제 두 종류의 죄책감이 있어요. 첫째는 사실적 죄의식. 사실적인 죄의식으로서 이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적 죄의식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범죄하고 나서 느끼는 어떤 죄의식을 말하거든요. 이건 어때요? 느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못 느끼면 문제가 됩니다. 좀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아무런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죄지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이건 아닌 거죠. 자, 이것은 합리적이거나 은폐해서는 안 되며 단순한 죄의 감정이라고 가볍게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신 대로 그것은 죄의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사실적인 죄의식과 그 원인은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실적인 죄의식을 사하며 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죄와 죄의식은 처리되지만 그 후에도 생활 속에 생기는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버림으로써 처리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사실적 죄의식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상상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은 실제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죄의식이라면, 이 상상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상상 속에서 늘 죄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죄인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죄의식에 사로잡힌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백도 하고 또 자백도 하고 또 자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죄 문제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죄 용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사람 많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거나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그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늘 죄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게 뭔데?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뭐라고 말 못해요. 그냥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죄를 찾아내어 자백하면 자유케 될 것이라는 같은 느낌을 가진다. 이 상상적인 죄의식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사랑과 용납의 부족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상적 죄의식은요, 어렸을 때부터 충분한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상상적 죄책감에 많이 빠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식구들이 원치 않은 아이였다면 그 아이는 깊은 소속감을 갖지 못한다. 가끔 보면 집에서 그렇잖아요. 너는 안 날려다가 났어,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을 하면 그 아이가 거기서 나는 태어나지 않았을 테는데 여기서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심리적인 고통을 갖고 있더라고 그 말이. 때로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자신을 원치 않는 인물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혼자 그렇게 상상하기도 한다. 그 결과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양심가책을 느낍니다. 자신이 어떤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없으면 가정이 화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사실의 죄책감을 느끼며 심지어 자신이 사람으로 사는 것까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 상상적인 죄의식은 평생 동안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너 왜 가출했냐 그래요. 내가 있으면 우리 집이 더 불행해지는 것 같고 자기가 없어야 자기 집이 행복할 것 같아서 나갔다는 거야. 이거는 상상적인 자기 죄책감 속에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상상적인 죄의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주님께 그것을 의탁하는 데 첫걸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체험하는 일이 이 상상적인 죄책감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특효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해서 주님께서 다 이렇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그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범주인 염려, 의심,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정신적으로 혼란되어 있을 때는 염려하기가 쉽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요 그냥 염려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여러 가지 의심이 솟아나기 마련이다. 염려를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까? 하고 의심을 하며 안달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계속되는 의심들은 결국은 여러 가지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 의심, 두려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무수한 두려움 중에 어느 하나일 수도 있다. 두려움은 아주 침투적이기 쉬워서 실제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감정이 있던 삶까지도 파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인 두려움, 즉 근거 없는 두려움이 되어 공포증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고소공포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뭐냐? 두려움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뭐,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거 탈 때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건 공포증이 있다는 거예요. 공포. 예. 마음에 뭔가가, 네? 예. 이 공포는 어디서 나오냐?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전에 우리가 노예에서 베트남에 갔어요. 베트남에 가니까 진짜 긴 케이블카가 있더라고요. 몇십 분을 올라가야 돼. 야, 그러니까 막 어떤 사모님 막 덜덜덜덜덜 차라리 아니 못 올라가신 분도 계셔. 아, 거기 가가지고, 예? 아예 그 좋은 걸 못 올라가고 밑에서, 예? 케이블카를 못 탄대 자기는. 예? 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이게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에서 나오는 공포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포증의 근원 원인은 잘못된 신앙에 있다. 실제로 앞서 말한 그 5가지 증세들은 가진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여러 해 동안 예수님을 구주 혹은 주님으로 알아왔을지라도 아직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요,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서 열등감, 부족감, 이런 것들이 쭉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완전히 주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의탁하지 못한 믿음 없는 사람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내적 자아 속에서 일한 것들이 진전되어 상호간의 작용을 미치면 결국 내적인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내적 욕구 좌절에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문제 혹은 기타 다른 역경에서 오는 외적 스트레스가 합세되어서 나오는 상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자, 원형 도표에서 5가지 항목을 모두 빙 둘러 그 결과로서 욕구 좌절이라고 이름 붙인 항목을 볼 것이다. 62페이지 넘어서 보면 그 도표 5에 보시면 욕구 좌절이 나오잖아요. 욕구 좌절.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게 안 된다고 하는 좌절감에 빠지는 겁니다. 이 욕구 좌절은요, 자아를 직접적으로 억압을 하게 돼요. 그 결과는 뭐냐? 골프 치는 것과 같이 것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면 공이 정통으로 중심에 맞으면 아주 멀리 나갑니다. 반면에 중심에 맞지 않으면 그리 멀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왕성히 살아있을 때 욕구 좌절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그게 뭐냐? 적대감이란 강한 감정이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노한 사람은 무언가를 손으로 치고 짚고 던지고 싶은 것이다. 아마 여러분 그런 감정 안 느낍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뭘라도 집어 던지고 싶고, 쥐어 뜯고 싶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자아가 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아가 강하면 이게 탁 오면 그냥 뭔가 막 쥐어 던지고 막 뜯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 욕구 좌절에서 오는 그 강한 적대감이거든요. 자, 문제는 어떻게 적대감을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심리치료사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적대감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지만 적대감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자마자 그것이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곧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다. 문제는 그 적대감을 다루는 방법이 아니라 그 적대감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 대개 적대감을 받을 많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적대감이 발산되는데 이걸 치환된 적대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적대감은 우리 자아 구조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에 묻지마 폭행이란 말 들어보셨죠?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안에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걸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남자들 막 여자들, 애기들한테, 애기들을 막 학대하면서 그걸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압력은
다소 완화되지만 죄책감이 따르게 되므로 죄책감은 욕구 불만을 증가시키고 또 다른 적대 행위를 저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처리되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 그게 반복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큰 소리 못 치는 사람들은요, 안에서, 집 안에서 폭행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 집 안에서 아내나 또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왜? 밖에 나가서 못하니까. 자기보다 약한 누군가를 하는데 밖에서는 못하고 집 안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그걸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차 감정 처리, 2차 감정 처리 하면서 그걸 처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걸 눌러놓으면 안 돼요. 눌러놓으면 다시 나와. 그래서 이걸 하나님 이걸 십자가를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그걸 처리해서 없앴을 때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자, 심리 치료를 통해서 적대감을 발산하는 수단으로 감정적 정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어떤 게 푸는 방법, 뭐 옛날에는 그걸 많이 했잖아요. 뭐 어디 가니까 막 접시를 깨뜨려라. 그래서 막 접시를 이만큼 쌓아놓고 화가 나면 막 벽에다가 막 접시를 막 던지면서 깨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어떤 애 막 북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그 북을 치면서 자기 막 발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건 어느 정도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순간은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료적 분위기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적대감을 떨쳐버릴 만큼 안락한 상황에 처해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예를 들어서 드럼통을 막 야구방망이를 친다든지 뭐 이런 거 상황이 되면 그걸 막 하면서 두들기면서 풀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없을 때는 그걸 못 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북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사회란 대체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하여 부드럽고 사랑 넘치는 마음으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사회는요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안 봐줘요. 세상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적대감을 처리할 만한 수단을 갖지 못한 채 적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들은 적대감을 만족스럽게 표현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발산시켜버리지도 못한다. 자, 이게 문제예요. 어디 가서 이게 풀면 되는데 이게 풀지도 못하고 안에서 그냥 꽁꽁 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들은 그 적대감 모두 혹은 일부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 적대감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갈등이 두 방향 중에 어느 한 방향으로 이게 또 움직여 갑니다. 그냥 참으면 되는데 참으면 이게 두 갈래로 나눠져 갑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가고 하나는 감정으로 갑니다. 자, 이 갈등은 마음, 생각에 영향을 미치거나 감정,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영향을 끼치게 될 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 갈등이 마음으로 갔을 때는 먼저 환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하는데 온 시간을 허비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안 되니까 상상으로 그걸 항상 푸는 겁니다. 예. 우리는 가끔 환상을 실현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런 환상 중에 일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가 환상의 세계 속에 살다 보면 현실 세계에 대해서 무력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상상 속에서는 되는데 실제로 와서는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상 속에는 막 슈퍼맨이 돼서 막 하늘을 팍 날라다녀. 근데 현실 속에서는 어때요?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정신병적 쇠약으로 인해서 정신분열증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비현실적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중얼중얼하고. 왜냐하면 그 분들은 이제 뭐요, 그 환상 세계에서 이래 병적으로 심해지니까 정신 분열증까지 가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현실 속에서 생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현실적 세계에서 살도록 구조화되어 버립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부적감이나 죄책감에서 기인하는 편집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가끔 동네 어르신들 뭐든지 주워다가 자기 집에 싸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쓰레기집. 그래서 그걸 치우려고는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못하게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냐면 뭐든지 이렇게 갖다 놔야 마음이 풀리는 거야. 그게 안심이 되는 거야. 갖다 놔야 돼.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잘 살 데도 없어. 잘 데도 없어. 근데 막 쓰레기로 다 채워넣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집을 만들거나 아니면 특정 물건들을 수집하는, 뭐 수석을 뭐 하는데 거기다 뭐 온전히 몰두한다든지, 뭐 어떤 사람은 깡통을 모은다든지, 어떤 분은 병뚜껑을 막 모은다든지, 어떤 이런 병적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편집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부적감을 느끼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자꾸 누구 탓을 하죠. 이것이 행동 양식으로 굳어버리면 자신의 기만을 믿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실제로 그를 해하려 한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망상증, 과대망상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막 경찰이 나 죽이려고 그래, 뭐 군인이 우리 집에 왔어, 막 그러면서 늘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죠. 피해의식, 이 역시 자신이 벌을 받을 만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죄책감적인 잠재의식에서 나오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막 허리춤에다 돈 같은 걸 다 싸들고 다녀서, 왜냐니까 불안해서. 누군가가 자기 집에 도둑이 와서 이걸 다 가져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싸들고 다니는 겁니다. 자, 점점 이게 환상이 심해지면 환상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그에게 물리적인 해를 입히려 한다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한참 이 환상이 좀 더 심해지면 완전 과대망상증에 걸려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은 이 피해망상증, 이 과대망상에 걸리니까 항상 자기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내 밥에다가 독을 탄다고. 그리고 옆집 여자하고 바람 났다고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과대망상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남편 없이, 남편 피해서 이사 가야 된다고 맨날 그러면서 살아요. 난 처음에는 그 남편이 실제로 그런 줄 알았어요. 왜요? 남편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남편을 보니까 남편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피해망상증,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비록 생활의 다른 부분에서는 아주 잘 적응할 수 있을지라도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항상 망상을 전개시킵니다. 생각이 벌이는 또 다른 속임수는 뭐냐?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안심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손을 씻는 등의 강박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벽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손을 씻고, 매일 막 손을 씻고, 막 머리를 감고 하루에 샤워를 몇 번씩 하고 막 하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은요, 정신병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가 중심이 된 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그게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세만을 다루어서는요,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 치유가 돼야 돼요. 영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영이 강건해서 혼을 지배하고 혼을 끌어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상태까지 되어야 돼요. 이게 영이 강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아마도 평생 동안 정신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요, 정신병원은요, 사람 미어 터집니다. 지금 예약하려고도요, 예약하려면 몇 주를 걸려야 돼요. 그만큼 정신분열증이 심각합니다. 안 가봐셔서 모르죠. 한번 가보려고 한번 예약 한번 해보세요. 한 달 이내에 거의 예약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정신분열증의 환자들이 많아요. 또한 욕구 좌절은요, 혼의 다른 부분인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욕구 좌절이 그 마음에 오면 환상과 정신분열, 편집증, 강박관념으로 바뀌는데, 이게 감정으로 오면 뭐로 가느냐? 이게 우울증으로 옵니다. 감정으로 가면 우울증으로 와요. 오늘요, 이 우울증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하지 않지만 여전히 많아. 어떤 의사는 나와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15%에서 20%가 우울증 환자래요. 그것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될 만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은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병원에 치료받아야 될 만큼 심각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있으면서도 그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영향은 대개 우울증으로 나타나는데, 발산되지 못한 채 마음에 있던 적개심, 그러니까 이 적개심을 발산하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집에서 성질로 내고 화도 내는 사람들은 우울증 잘 안 걸립니다. 그죠? 우울증 걸린 사람이 대부분 누구예요? 너무 착해가지고 아무도 다른 사람 말 못하고요, 다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참다 못해서 그게 결국 우울증이 걸리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남에게 못하고 자신을 억압해버려요. 자기 자신. 그래서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 보통 보면 결혼해서 남편들에게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남편에게 많이 맞은 사람들, 또 시어머니나 시부모님에게 많이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남편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끙끙 앓는 거죠. 시부모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면 그게 우울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와 어깨 등에 강하게 압박을 가함 등으로 가슴이 답답해지고 초조해지며 무엇인가 마디마디가 꽉 조여. 이것은 단순히 우울증으로 되기도 하지만 좀 더 심하면 반응적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라 불려지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그래요. 막 가슴이 조여와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별일 없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조여와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 이 우울증의 증세가 심해져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으십니까? 너무 참아서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실제 정신적 문제가 아니며 좀 더 깊이 근원적인 문제의 한 증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항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마음속에 꽉 눌려있는 불안이나 우울증 중에서 괴롭히는 어느 하나를 제거하려만 애쓴다. 그래서 우울하지 않으려고만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 불안과 우울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심인성 증세 혹은 정신적 생리학적 증상으로서 신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신적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몸에 영향을 미쳐서 몸의 실질적인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예는 수없이 열거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편두통의 원인이 긴장성 두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경성 위장장애로 제산제를 항상 갖고 다녀야만 할 경우도 있다. 이 신경성 위장장애는 위궤양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갈등에서 유래하는 질병 등에서는 발진, 신경통, 천식, 두드러기, 급성 복통, 호흡장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세 중 많은 것들이 심리적인 갈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지 신체적 증세일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한 의학 박사의 추정에 따르면 모든 환자의 60에서 80%는 정서적, 정신적 갈등에서 비롯된 심인성 질환에 걸려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질병 왔잖아요. 실제로 그것에서 탈이 나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신적인 이 부분이 미쳐서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아프다고 그러면 여기저기 막 진찰해보고 뭐라고 그래. 나중에는 신경성입니다. 이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아파서 내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아픈 게 아니라 신경성 스트레스로 오는 질병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현대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스트레스성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도 그래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스트레스성이라고 한다고 신경질 난대. 가면 나는 아파 죽겠는데 스트레스성이요, 쉬어요, 뭐 그런다는 거야. 그건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 조금만 뭐 잘못 먹으면 그냥 뭐 배 아프다고 그러고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고, 예? 이러거든요. 누구든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생활 가운데 가지고 있게 되면 정서적인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문제라고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같은 신체적 혹은 시민성의 증세들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해결됩니다. 저 영성훈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렸다가 정말로 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했던 사람들이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예. 예. 어느 한 집사님도 그래요. 집에서 진짜 아무 살림도 못했는데 영성훈련 받고 자유함을 누렸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귀신 들렸다고 그래. 제가 어느 권사님도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귀신 빼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이때. 예. 그래서 일단 데려와 봐라. 왜냐면 귀신 들린 건지 바로 이 우울증인지 이런 걸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꼭 귀신 들려서 하는 거나 똑같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면 이 우울증이 심각해서 나오는 이 현상을 마치 귀신 들려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 기도원에서 이런 사람 귀신 뺀다고 막 두들겨 패다가 사망에 이르기도 하잖아요.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우울증에서 해결됩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에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진짜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체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배출을 해요. 그죠? 뇌에서 즐겁다, 기쁘다라고 하는 이런 신경 호르몬을 분비를 해줘야 우리가 기뻐요. 근데요, 우리 몸에서 이상이 생기면 그 호르몬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사람은 행복해도 행복한 줄을 모르고 기쁘면 기쁘다고 하는 걸 뭐 감정을 어떻게 몰라. 그랬을 때 보통 약을 투여해서 그런 부분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면, 그죠? 그 감정적인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울증 걸린 이런 사람들 오면 일단 병원에 가서 이게 정신적인 부분인지 진짜 문제가 신체적인 어떤 이상이 있어서 아픈 건지 그것부터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약 중에서 그냥 단순히 잠 안 오고 막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예요. 그냥 하면 돼. 그러나 호르몬적인 이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약을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에게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라고 그러고요. 네? 약을 꼭 먹으라고 그러고요. 그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 그냥 돼요. 근데 약 안 먹고 그냥 버티다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약을 먹으라고 하면 이상하다고 그래. 나보러 자꾸 그 약을 안 먹어야만 믿음 있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안 돼요. 우울 환자는요, 여러분 감당할 자신 없으면 약부터 먹으라고 그래요. 기도해 주면서도 약 먹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약을 먹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자기의 약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서 약을 끊어야지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끊어 그러면 그 단계 가기 전에 이분이 먼저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함부로 우울증 걸린 사람들에게 약 끊으라고 하지 마세요. 예.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봐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한 달 새 청년 둘이 자살을 했어요. 예. 한 자매는 아예 우울증인 줄 몰랐고, 한 자매는 우울증 환자였고, 근데 내가 약을 먹어라 그래도 안 먹여. 부모가 믿음으로 고친다고.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통해서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단계 들어가게 되면 약이 없어도 충분히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약을 조금씩 줄여서 이제 약이 없어도 될 만큼 성장시켜 놓고 이걸 끊어야지. 부탁대고 끊으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요약하면 이 모든 갈등들이 전진되고 계속 악화되는 기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자아가 아직도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은 뭐냐면 자아가 중심에 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 아직도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자아가 생활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선한 자아일 수도 있고 악한 자아일 수도 있으며 중간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하여튼 자아이고요, 그 자아에 지배받는 삶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상태다.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 자아가 중심된 삶이 하나님과 적대 관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선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하는데 왜요? 자아를 처리하려면 왜 자아를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자, 심리적인 치료에서는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자아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우울증 환자들한테도 그래요. 꼭 병원에 갈 때 예수 믿는 분인지, 의사, 정신과 치료 의사가 예수 믿는 분인지 꼭 확인하고 가라. 왜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이걸 심리적인 부분으로만 치유를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영적인 부분을 조금씩 다루기 때문에 쉬워요. 예. 근데 일반적인 심리 치유는 자아를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아를 강화시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아를 처리시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데, 일반 심리 치료는요, 자아를 더 강화시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심리 치료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충분한 심리 치료를 받으면 증세가 이에 반응하고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좀 더 잘 적응되어서 증세가 완화되거나 사라지기도 할 것이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한 방어 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아는 더욱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의 결과로 증세가 호전될 때 이에 비례해서 문제의 근원, 즉 자아중심적인 상태는 더욱 악화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치료는 잘못하면 그 자아를 더 강력하게 강화시키는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처리하는 방식은 자아의 지배가 완전히 무너질 때 자아를 점점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은 자아를 처리하는 게 원하시는데 세상은 자꾸 자아를 강화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려면 자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자아가 너무 강력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삶이 될 때에 자아는 육신이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영원히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길 때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물리친다. 비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는 독특한 자, 즉 개인이다.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에 계시면, 즉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활을 주관하시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즉 태도를 갖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바뀌면 삶의 태도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풍성한 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다 포함된다 그 말이. 그리스도께서 생활의 중심에 계시면 완전히 자유롭게 생활을 주관하게 되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불안감이나 부족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시며 염려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일도 없으시므로 이런 모든 일들이 생활 속에서 제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불안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 안에 참된 평안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중심에 오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받고 나서요, 한 1년 넘으면요,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편안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그 평안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생활에서 사라져 버리면 더 이상 욕구 좌절이 생기지 않으며 욕구 불만이 없으므로 적대감을 가슴에 품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면 외부로부터 스트레스가 생길 때라도 우리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에 대하여 적대감으로 반응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랑과 이해, 동정으로서 반응하게 하신다. 이제 성장해 보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진리 단계나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이게 느껴집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해요. 옛날에는 막 적대감을 통해서 어디서 욕을 해서 같이 한번 쏘아집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단계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면 욕을 하면요, 그 욕이 욕으로 안 들려. 영혼이 불쌍하게 되고요, 그가 이해가 되고요. 심지어 다윗이 그러잖아요. 시므이가 자기를 욕하니까 야,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다윗을 욕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내가 그에 가서 뭐라고 하겠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더 이상 삶 속에서 억눌려 있는 욕구 좌절이나 적대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생각과 감정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 심리적인 갈등을 일으켰던 원인들인 정신적, 정서적 증세들이 생활 속에서 사라지고 나면 정신적 갈등에서 유쾌한 신체의 심인성 증세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갈등에서 오는 그 육체의 아픔들, 두통, 편두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물론 12장 궤양 등과 같이 신체 기관이 손상을 입었다면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긴장성 두통이나 신경성 위장장애 등 스트레스성 원인이 있는 여러 통증들은요, 곧 치유되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몸에 신체적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냥 즉시 치료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생활을 지배하게 되면 점진적으로든 극적으로든 간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삶이 중심이 될 수 있는가? 논리적 문제 질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에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 직선 도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표 7을 보시면 그 나오죠. 자, 양 끝에 화살표로 된 수평선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론 영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요. 예, 그래서 끝지점이 없고 계속 진행하는 걸로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영생을 가졌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영생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시간의 한 점, 어느 지정된 시각에 그분께서 지상에 오셨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그 몸에 사셨던 그 생명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항상 거하시고 사셨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이다. 그분이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치셨다. 그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셨다. 이렇게 그의 생명은 계속 뛰어진다. 이걸 우리가 객관적인 구속사라고 그럽니다. 예. 그 후에 어떤 한 시점에 우리 각 사람은 육체적인 출생을 통해서 하나의 육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 어느 날 여러분이 태어나죠. 예? 몇 년 몇 월 며칠 내에 딱 태어나게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나게 돼요. 그러나 태어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지 않다. 그죠? 거듭나서 중생한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인으로 그냥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대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을 지나서 결국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선으로 표시되는 다른 존재 안에 있었다. 예, 넘겨서 도표 8에 보면 우리 인생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아담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죠? 예, 끝도 없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어라 빛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쭉 진행되어 오다가 어느 날 내가 육체적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아담이 범죄했을 때 위치상으로는 우리는 그때 그 안에 있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냐? 죄인.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이 범죄하였을 그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자연히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우린 죄인이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동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본성에 따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으로 향하는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도표 8에서 아담 안에서의 생명이라고 적힌 선이 이 삶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우리가 영적으로 죄의 상태로 태어났으므로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생명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출생을 통해서 육체적 생명을 얻었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죠? 저와 이를 거듭나고 중생이야 이제 영적인 생명이 그때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죠. 예. 도표에서 화살표로 이동된 선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신 진리를 나타낸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옛 아담의 인생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시간의 기초를 둔 인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영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그것은 첫 번째 대답은 글쎄 그건 결코 끝이 없는 생명이지요 라고 했다.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이 대답은 반밖에 되지 못한다. 나머지 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까지 포함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 생명은 우리 조상을 통해서 아담에게 이르는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칼보리는 영원 속의 사건이다. 그리스도 안에 태어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미래의 영원토록 그리고 과거의 영원토록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현재에 있으며 미래의 3000년 후에도 있으며 과거 3000년 안에도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간에 우리는 과거 현재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영원성은 십자가의 시간에 기초하지 않는 항상 현재 시대이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항상 현재예요.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미래라는 게 없고요 과거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도 그 안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뭐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아이고 그때가 2000년이 난 그때 없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뿐만 아니라 장사 지냈을 때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과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하나됨의 진리인 것이다. 이 같은 진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수준의 생명으로 부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바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겨놓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하늘나라를 살 수 있으니 그것은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바로 지금 우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에베소 1장 4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득한 과거를 돌아보게 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대부분의 영적인 진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영원한 관계는 미래에 있어서 사실이듯이 과거에 있어서도 역시 사실인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이 원리를 모르니까 제가 또 그랬잖아요. 다른 말은 다 믿어지는데 창세전이 나를 택정해서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없었거든요, 분명히. 그죠? 근데 창세전의 나를 선택했는데 없는 나를 어떻게 택해?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저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이 원리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요. 이게 안 믿어졌던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지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믿음의 행위로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즉 육신이 제거되어 죄 없는 완전함을 얻는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2의 은혜 역사라고 불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지금 위치상에 이미 우리의 몫이 된 것,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구원받을 때 이미 주어지는 축복이지만 우리의 정서는 여러 표현과 같이 그리스도로 풍성한 성령 충만한 생활, 풍성한 삶 혹은 항시 거하는 생명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거듭난 거로 끝나면 안 된다. 더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더 자라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생활 속의 변화는 우리 육신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애쓰거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려고 애쓰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계시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못 박혔다가 새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고 일하시도록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우리의 자아와 모든 자원이 종국에 이르러야 한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종국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의식이 생길 수 있겠는가? 이것은 개인의 인생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그날의 의식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의 삶은 믿음에 의한 것이다. 로마서 6장 11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믿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 의지적 선택의 행사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알려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끔 의지를 발현시키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믿는 결심의 행위와 모든 면에서 똑같은 믿음의 행위이며 결단인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일을 완전히 끝내셨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회개하고 순복함으로 믿음으로 이것들을 요구하여 거듭나게 되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인들이라는 사실과 아울러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진행과 부활과 승천에 이미 참여하여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과 똑같이 다시 한번 우리는 의지적 결단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에 반응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소생시켰듯이 우리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데 반응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때에 감정이란 사실과 일치할 수가 흔히 있으므로 우리가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의지를 발동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사탄과 등지기로 결심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의탁하므로 이것은 바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이치와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생활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비록 이 과정은 점진적이었으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그들의 태도를 여러 면에서 변화시켰음을 그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가치관이 먼저 바뀌고 되면 그게 삶 속에서 점점 조금씩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현실로 만드실 때 그것이 극적인 변화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많은 그래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게 왜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 다 해놓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시겠죠? 안 믿어지더라도요, 일단 믿음으로 받고 지나가세요. 즉 이제 내 안에 사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내가 아무리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해도 이미 성경에서 이미 선포했어요. 그래서 거듭 감료되는 이 동일시의 인식은 시간과 체험 속에 어느 한 기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이 과정이 너무 점진적이어서 우리가 그 변화의 시점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확실하다.
자는 왕자에서 내려오고 이제 그리스도께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즉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새 삶에 들어갑니다. 이런 삶이 실제가 되기까지 회심한 뒤 수년이 경과할 필요는 없다.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바로 그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GFI에서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해줍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당신을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당신의 삶 가운데서 초대했으니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들어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자아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정해진 규칙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삶은 바로 율법주의다.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은 자유함이 아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로 초대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의 인생을 사시도록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은 피동적인 삶이 아니며 그의 행하심에 능동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바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투정할 때는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사실 수가 없다. 자아가 처리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계속 노력하고 심지어 그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노력과 돈도 사용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생활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자아를 얽어매는 노력에 불과하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이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자아가 몸부림치며 애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로 하여금 행하기를 원하시는 사역을 맡겨주시지는 않는다. 그분은 우리의 순복을 통해서 스스로 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사역을 번창케 하거나 풍성하게 축복하지 못하신다. 왜? 그래봐야 어차피 자일이니까. 우리에겐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분의 뜻이요 목적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면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래서 첫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삶을 사시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방해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실제적인 경험이 되는가는 바퀴 도표를 설명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핵심이 되시도록 당신 생활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두 눈을 조용히 감고 머리를 숙여 자아중심의 인간 그대로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탁함을 아뢰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관하시사 당신에 대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드리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은 죽었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셨음을 고백하자. 그리고 당신의 자아로부터 당신을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드리며 우리를 통해 그의 삶으로 살아가실 것을 신뢰하자.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묻고 행하는 게 뭐예요? 자아가 주인에서 먼저 행하는 것을 절제하고 그걸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묻는 것이. 자아는요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은 철저하게 자아를 주인에 대해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삶을 끌어가도록 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훈련이 묻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묻고 행하는 게 안 되면 이 자아처리라든지 이런 영중심의 삶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묻고 행하셔야 돼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직 남아있는 조건 없이 순복할 때 그 순간부터 생활과 영적 성숙의 과정을 인도하는 책임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제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아가 과부하가 걸려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아가 죽어지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활을 이끌어 가도록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자는 죽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는 내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삶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런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아직도 주인 되었던 삶이 있다면 하나하나 내려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